네, 안녕하세요. 11월 28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산을 향한 자신의 분노와 진노를 표현을 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어제도 정도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혹은 신앙 태도,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의 믿음, 나 중심의 예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질책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하길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셨던 것일까요? 가장 먼저 일단은 땅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한 2,500번 이상 등장할 정도로 이 빈도수가 높은 단어면서, 또 특히 구약 성경 초반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 이때까지는 굉장히 좀 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가라, 약속한 땅으로 보내주겠다 등등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어준 어떤 중요한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죠. 그 밖에 이 땅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 사람과 관련되었을 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의 삶, 사람의 어떤 사회, 인간의 어떤 모습들과 연관지어서 땅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을 지을 때 재료를 흙을 사용을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그 밖에도 어떤 인간 사회의 번영이나 물질, 먹고 사는 문제를 땅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기름진 땅, 비옥한 땅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번영이 온다, 이렇게 의미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내가 광야에 있다, 척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물질적으로 쉽지 않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땅은 인간의 터전이나 인간의 일터, 인간의 거주지 등등등 사람의 삶과 환경과 이제 연관되어서 주로 단어가 표현되고 합니다. 어제 산은 하나님과의 어떤 예배 관계를 이야기했다, 이런 맥락이라든지, 그동안 쓰인 땅의 용법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본문 내에서 어떤 하나님이 땅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그런 맥락들을 살펴봤을 때, 오늘 7장에서 이야기하는 땅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어떤 삶의 행동이나 삶의 태도, 삶의 양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분노하신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3절이나 4절 또 8절, 9절 등등을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계속 무엇라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네 행위를 봤다, 내가 너네 행동을 봤다, 너네는 그 행위와 행동에 따라서 봉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 이 행위, 행동,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이제 어제 산에 대해서 분노하실 때랑 좀 다른 양상인 것이죠. 어제는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던 그런 그들의 태도,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실제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해지는 행동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이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너희가 산에서 즐겁게 외칠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이제 계속 같은 맥락으로 살펴본다면 이 6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네 삶의 행동, 어떤 삶의 모습들이 그 모양인데, 너네가 예배드린답시고 이 산당에서 너네 마음대로 이제 우상 숭배하고 즐거워하는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라는 그런 말로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동과 행위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 더 나아가서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정작 행동은 그렇게 똑같으면서 예배드린다는 그 겉모습만 화려하고 기뻐하고 그게 더욱더 질책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이 7장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해 보면 좋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좀 고민을 해보다가 이것이 떠올랐는데요. 우선 저희 함께 공동체에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대예배, 주일 예배라고 하죠. 그 예배에 이름이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희 함께 공동체 예배의 이름은
나아가는 예배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뭐 내가 가는 예배, 내가 하나님께 가는 예배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혹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나아올 수 있는 예배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감동받고 하나님 너무 좋다 감사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내 삶의 주변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그런 예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 청년부의 이름은 벤치에서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벤치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또 이렇습니다. 이 벤치라는 것이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다가 너무 다리도 아프고 힘들 때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죠. 이렇게 쉬는 곳. 너무 힘들게 살았지만 잠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여기서 평안을 얻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곳이면서 동시에 벤치에서 저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벤치는 잠깐 앉아서 머물렀다 쉬었다가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가는 곳이지 그 벤치에서 밥 지어 먹고 살고 거기서 누워 자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청년부 벤치에서라는 이름의 뜻도 그렇습니다. 이곳에 와서 쉬고 쉼을 얻고 다시 재충전을 하고 힘을 얻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기서 얻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청년부 벤치에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 취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태도이면서 동시에 이 에스겔서 7장을 가지고 저희가 묵상해 봐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질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삶의 태도가 이 산당에 가서 즐거이 외치면서 동시에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때 더더욱 하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행동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죄된 모습이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예배 시간에 와서 나만을 위한 예배, 내 평안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기분 좋게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는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삶 가운데서는 다시 똑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더욱 질책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주 어떤 설교를 듣고 해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저희의 삶의 모습까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주일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다시 배우고 이것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오늘이 벌써 목요일입니다. 이제 목요일쯤 되면은 사실 이제 주일 설교 내용이 슬슬 기억도 나지 않을 때입니다. 주일날 무슨 이야기가 있었지? 그런데 오늘 저희가 에스겔서 7장을 보고서 당장 우리의 삶의 모습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와플 큐티 말씀을 하면서 또 오늘 함께 에스겔서 7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기억을 되짚어보고 또 그것들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변화시켜보고 이것이 매주 변화되고 적용되고 이어질 때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로 끝나고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 때 배운 하나님의 가치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려 조금씩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더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변화, 주일 예배가 삶 가운데 이어지는 나아가는 예배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